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 마음으로 담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진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심령에 담겨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오니 이 시간 말씀이 나의 옥토밭에 떨어질 때 큰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구상에 있는 보석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이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약 300년 전에 채굴된 거예요.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앙골라에서 170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이 채굴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기를 생각하면 170캐럿이 얼마나 되나 이제 금 한 양 정도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무게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는 한 캐럿을 0.2g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70캐럿짜리가 발견됐으니까 약 금 한 양 정도짜리가 발견된 거죠.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직 가격이 매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또 값싼 보석도 많이 있죠. 통틀어서 다 주얼리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싼 것도 있고 그렇게 귀하고 비싼 것도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보석을 찾아라. 보석을 찾아라. 우리가 보석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석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석을 찾으시는데 너는 참 귀하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분이 있는가 하면, 보석은 보석인데 이미테이션, 가짜 보석, 그냥 흔히 굴러다니는 보석,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는 보석,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보석, 그런 보석은 아닌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차등이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지만 믿음은 천차만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석 같은,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이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8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아주 성경에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여기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귀한 중보적 기도예요. 중보적 기도. 중보적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또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중보적 기도 중에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기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찾으면, 찾으시면, 찾으면, 찾으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을,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50명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45인을 찾으시면 45명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40명을 찾으시면 40명, 30명을 찾으시면 30명, 20명을 찾으시면 20명.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찾으시면 10명 찾아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의인이 10명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도대체 의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아브라함은 의인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못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으로 의인 그러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옳을 의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문자적으로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세상에는 의인이 많습니다. 어느 소방서 부부가 LG 의인상을 탔어요. 부부가 의인상을 탄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주 훌륭한 일을, 이제 LG에서 그 상을 제정해 놓고 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의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 부부인데 둘이가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해낸 거죠. 또 7년 전에 부부가 이렇게 의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불나서 죽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끄집어낸 사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서 상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찾고 소돔과 고모라에 제발 10명만 있기를 바란 그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은 녹초지요, 그곳은 다른 곳보다 짐승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공히 말하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보다도 큰 도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몇 명 안 사는 곳에서 10명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수두룩이 많은 곳에서 의인을 10명을 찾았지만 그 10명을 찾지 못하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원뜻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었다 보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 쪽에 들지 못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의인이 되도록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넓은 의미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때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자들. 악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의인은 아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눈 뜨세요. 의인이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정직합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막히지 않아요? 아,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나? 나는 거짓이 없나?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 세상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세상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내가 정말 정직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기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성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광화문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쾌어 축제를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나서 하루만 해라. 하루 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대사 8명이 미국 대사, 뉴질랜드 대사, 호주 대사 이런 대사 8명이 그 쾌어 축제 당상에 올라와서 국가를 대표해서 쾌어 축제를 찬양하고 동조했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이성희 목사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대사가 거기 참여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대사는 한 나라의 대표다. 미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사고 뉴질랜드를 대변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대사인데 어떻게 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 문제 삼아야 된다. 일가를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그런 짓거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짓거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그런 짓거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가는 의인을 찾으신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동성애를 흠모하거나 동정하면 안 됩니다. 인권요,
인권도 성경에 근거한 인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뭐 감옥에 가두고 뭐 때려잡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동성애 치료의 길로 열어줘야 돼. 그걸 자꾸 부추기고 옹호하고 더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길을 열어줘서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도 없는 것이지만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성적으로 명쾌하게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고결한 사람. 고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이 깨끗해야 돼. 그냥 일상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해야 된다. 그럼 뭐가 깨끗해야 돼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남녀 성이 깨끗한 거예요.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도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한테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라도 치료해주고 할 텐데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숨겨진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드러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고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망해가는 시대 속에,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의인을 지금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석이에요.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이 되기 쉬운 일이 뭐냐? 동성애에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지혜로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해온 것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깨끗하잖아요. 앞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석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이것이 최고 비싸다.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로 비싸다. 아마 앙골라에서 나온 그 보석은 몇 천억을 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을 찾으시는데 상대적인 보석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보석을 찾으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뭐냐? 등수를 매겨.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우리나라 지난날의 교육이 상대적인 평가예요. 지금도 수능은 상대적인 평가예요. 너는 1등이고 너는 2등이고 너는 꼴찌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면 세상에 귀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하고 귀한 보석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너 아주 내가 인정하는 귀한 보석이야. 너도 내가 인정하는 아주 귀한 보석이야.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시원찮은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냥 흔하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돈 몇 푼만 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저질스러운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을 통틀어서 보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원석 같은 보석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